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은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인생이란 롤러코스터와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쁜 일이 있으면 또한 슬픈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다음에는 또 다른 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늘 반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은 기쁨과 애통의 연속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계획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애통하게 됩니다. 자신이 세워둔 계획대로 재정이 채워지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가장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겪게 되는 애통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자신들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쩔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현대인들은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있으면 누군가가 위로해 줍니다. 애통하지도 않는데 위로해 주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겪게 되는 절망적인 애통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청중들 중에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는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를 일으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분노를 일으킨 무리들은 왜 그러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과 관련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일부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신학에서 애통은 죄인에 대한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죄인이고 죄인에게는 위로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의인에게만 위로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위로를 받게 된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천주교는 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나요? 천주교는 애통한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교는 애통하면 지옥에 간다고 이해했다면 천주교는 애통하면 천국에 간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천주교는 주를 위해 고행을 하고 애통을 하면 더 큰 상을 받고 위로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주교는 인간이 주체자로서 내가 아파하고 애통하면 예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쇠퇴한 기독교는 어떻게 이해를 했나요? 쇠퇴한 기독교는 애통한 자를 이해할 때 회개가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독교가 쇠퇴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의 위로가 임한다는 천주교와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위로한다는 말은 인간 중심 사상으로 인간이 주체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역할이 철저하게 배제됨으로써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렇게 일반 계시 차원에서만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쇠퇴한 기독교는 수시로 회개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애통해야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원의 과정에서 애통이 있어도 잘 견디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애통이 어떻게 복이 되는지, 또한 진정한 위로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세상에는 애통과 슬픔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인간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율성을 주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인간의 불행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는 눈물과 애통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마저 잊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타락한 인간은 애통하며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은 일반 계시인가요? 특별 계시인가요? 특별 계시란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이고, 일반 계시란 성경은 단지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는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가 부흥할 때는 애통하는 자를 특별 계시로 보고, 기독교가 쇠퇴할 때는 애통하는 자를 일반 계시로 봅니다. 특별 계시로 본다는 의미는 애통하는 자를 예수님으로 해석한다는 것이고, 일반 계시로 본다는 의미는 내가 애통하면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다는 정도로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인간의 구원에 대한 특별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애통을 말씀하실 때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애통에 대한 의미를 예수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죄인에 대한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죄인이고 죄인에게는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애통하는 죄인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로 오셔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애통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저주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천주교는 인간이 주체자로서 내가 아파하고 애통하면 예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애통을 이루는 주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진정한 애통과 위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의 애통을 치유하고 위로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다가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눈빛은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라 베드로가 도망가기를 바라는 온화한 눈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쇠퇴한 기독교는 인간이 회개하며 애통해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고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인간을 동참시키지 않았습니다. 구원 사역은 오로지 구원자 예수님의 몫입니다. 구원 사역은 어떤 인간도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없고 어떤 인간도 나누어 가지는 사역이 아닙니다.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인의 멸망과 죽음을 보시며 애통해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모든 아픔을 스스로 짊어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아픔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란 고통과 같은 말이지만 예수님이 있는 인생이란 행복 그 자체가 됩니다. 나의 죄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위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애통한 자로 오셔서 인간의 죄와 죽음에 대하여 애통해 하십니다. 내 안에 의가 전혀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애통하는 자가 천국의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이 복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의 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애통하는 자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인간의 가장 큰 애통인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자신의 죄악으로 애통하는 자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죄인이라는 애통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애통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 애통한 자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제2격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은 아주 작은 애통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단번에 모든 죄인의 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인의 죄를 다 용서해주는 전능한 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으로 모든 인류를 다 의인으로 바꾸고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애통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완전한 위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애통한 자로 오셔서 인생의 아픔을 체험한 예수님만이 인간의 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가는 것조차 알지 못했을 때 대신 먼저 애통해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죽음을 애통해 하시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모든 고통과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인간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그 모든 사망의 짐을 친히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위로하는 예수님을 도리어 그들과 같은 죄인으로 취급하며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애통하면서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로했다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죄가 없었지만 죄인들과 함께 했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애통함을 위로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비통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어떤 완악함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애통의 모든 근원이 끊어지는 놀라운 사랑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애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애통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인간들의 애통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자신의 죄로 애통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 즉 궁극적인 위로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위로는 애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위로는 애통한 상황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애통에서 도리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애통이 도리어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애통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단의 지적에 대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애통과 죄인의 회개를 보시고 즉시 그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들이 애통할 때에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는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유대인에게 애통하는 죄인이라는 고백은 지옥에 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은 인간의 결심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예수의 영이 가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구원하고 싶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게 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고 육, 정, 영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선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애통하면 됩니다. 죄인들은 그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으로 죄인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의 영원한 위로가 임합니다. 믿음은 바로 애통을 위로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애통을 통하여 주어지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애통의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 애통하시며 궁극적인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애통하며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애통을 해결하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인간들을 구원해주고 애통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모든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통하여 죄인들에 대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향한 위로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애통하는 인간들을 위해 애통하는 자로 예수님을 보내 그들을 위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이 산 위에 모였지만 그들의 동기는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두 종류로 나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감을 가지고 격분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감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한 자들은 애통에서 해방되고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애통에서 위로해 주려고 애통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한 자들은 애통에서 기쁨의 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은 애통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반 상식을 따르는 현대인들은 인생은 어차피 희비가 교차하는 삶을 반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제에 대하여 고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수수께끼를 어차피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궁극적인 위로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현대인이 예수님께 나오면 애통이 변하여 위로를 받고 결국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현대인이 예수님을 거절하면 애통의 삶을 지속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예수님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진정한 애통은 나의 문제보다 주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애통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애통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극복하려고 노력만 했었지 애통한 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했지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애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애통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통로입니다. 인간들은 평안하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때로는 큰 고통을 주어서 예수님께 나오도록 만드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은 애통한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인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애통한 내용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의 울음은 아들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슬픔이 아니라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킨 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애통이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아들을 살려주라고 명령했으나 요압이 아들을 죽인 소식을 듣고 슬퍼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김보다 아들이 죽었음을 더 슬퍼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위대한 다윗에 대하여 말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쓰여진 일반 계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특별 계시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다윗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님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실 때는 구약과 신약을 다 포함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고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통곡하며 애통한 것은 자기 백성의 죽음을 보고 애통해하는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애통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은 자식을 위해 죽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애통과 죽음을 안타까워하셨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왕이 되고자 한 압살롬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한 아담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죽이고 구원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영원한 의로움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죄에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의인이 되려고 발버둥 칠 뿐 죄인으로 예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이 애통해 하십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한 모든 죄인들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누구야 라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애통해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단지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다른 것이 없음을 애통해하지 말고 예수님을 모름을 아파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를 보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찾는 성도는 끔찍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는 나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죄로 가득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말과 생각이 예수님과 정반대로 나아가는 죄인이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방해가 되는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죄인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죄인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해 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아는 자는 기도의 시작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죄를 애통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몰라도 예수님을 너무 몰랐구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내 아들, 내 아들아라고 주님께서 울부짖으면서 애통해하고 계시는데 나는 예수님의 애통을 몰랐고 애통하시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또한 우리의 애통을 위로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의 애통하는 삶을 변화시켜 주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애통하는 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애통을 위로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애통을 위로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송 가운데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힘들고 애통하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애통의 고통 속에서 영원한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애통하게 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위로받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